에 가니까 그 여성들이 참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열정도 있고 자기도 정말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데 그 잘못된 제도로 이렇게 시꺼멓게 뒤집어 씌우고 그 안에 갇혀서 때로는 셋째 부인, 넷째 부인으로 살면서 학대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옛날, 여기 우리 권사님들,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성에 대해서 많은 억압이 있었죠. 칠거지약해서 반찬만 못해도 쫓겨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중동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려면 큰 소리로 2번 나는 네가 싫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나는 너하고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3번 얘기하면 버릴 수 있는 근거가 시작이 되고, 친구 2명이 와서 그게 동조해주면, 사인만 해주면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사탄이 여성이 어떠한 거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여성을 이렇게 억압하면 남자도 불행하고 인류가 불행하고 자녀들도 불행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하는 짓인 거예요. 자, 원래 성경은 그때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만 해도 그때도 굉장히 여성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면서 창세기를 쓰면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그들에게 한 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 땅을 지켜라, 정복해라, 다스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줄 때 남자에게만 준 게 아니라 여자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남성도 하나님의 형상은 똑같은 귀한 존재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그래도 보면은 성경에 그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 남자를 먼저 짓고 여자가 돕는 배필이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남성이 본위이고 여자는 어시스턴트, 돕는 배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왠지 여자는 열등하고 그렇게. 저도 어릴 때 우리 친정어머니가 하여간 이렇게 텔레비에서 이렇게 여자 핸드볼 게임 하다가 1등을 못하고 2등, 3등으로 밀려가잖아요. 그럼 옆에서 여자는 별 수 없다, 여자는 별 수 없다, 계속 그러셨어요. 1등 할 때는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리고 뭐 남자가 이제 그때는 우리 어릴 때는 남자가 요리사가 없었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머리에 요리사를 캡을 쓰고 요리를 잘하는 게 텔레비에 나오면 겉봐라, 역시 남자는 뭐를 해도 잘한다, 계속 저한테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여자는 거저, 여자는 거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자는 잠잠하라, 왠지 그래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구약 공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나이 많은 남자 아주 유명한 교수가 나와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 단어 연구를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에제르. 우리 여성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에제르예요. 히브리 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에제르. 와, 에제르라는 이름이 붙였어요. 내가 남자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에제르를 주셨어요. 에제르라고 붙여줬는데 이 단어를 사람들이 연구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나 하고 구약을 샅샅이 뒤져보니까 약 20번 정도 찾아냈어요. 찾아내고 나서
학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디에 쓰였느냐, 이 단어가. 그랬더니 이럴 때 썼어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도움으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스스로 지칭하실 때 에체르란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많이 안 쓰였는데, 예를 들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 할 때 그 단어가 쓰였고, 주여 나를 도우사 할 때 그 단어가 쓰였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때로는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때, 도움으로 나타나실 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몇 번 그렇게 안 쓰였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패해서 도망가고 있는 군대, 연약한 군대에게 옆에 강력한 군대가 원조하며 도우러 나타날 때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걸 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복음주의 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성경이에요. 어쩌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여성을 지으셨어요. 가장 최고로 지으셨어요. 어떤 분은 순서로 봐도 남자가 더 먼저니까, 근데 그건 틀린 얘기죠. 오히려 남자보다 먼저 지은 게 동물이고 동물보다 먼저 지은 게 무생물이니까 오히려 순서로 보면 가장 마지막에 극상품으로 최고로 지으신 게 하나님의 여성을 지으셨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여성 해방 이런 거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이 남자를 도와라 할 때는 절대로 모자라서 돕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강력하게 도와야 되고, 우리가 돕지 않으면 남편이 이 땅에서의 사명, 미션을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능력으로 남편을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이 사명, 돕는 배필, 에체르의 사명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 영적 질서의 법칙을 우리보다 누가 더 먼저 알았느냐? 사탄이 더 먼저 알았어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귀신은 귀신같이 알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다른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마귀는 알았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하여간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전부 그리스도 예수 어떤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열렬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나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요. 전부 자기가 메시아라고.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영상을 보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길에서 수염을 길게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상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사야 말씀을 응하시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정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이제 메시아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이 나타났는데 사람은 몰라봤다고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약 내내 예언하던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마귀가 먼저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들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여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해라. 내가 십자가 질 때까지 조용히 해라 라고 했어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도 귀신이 더 잘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여성을 이 꾀를 쓴 거예요. 마귀가. 여성을 억누르면, 여성을 억압하면, 여성이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그래서 여성으로 하여금 이 돕는 배필의 위대한 사명, 에제리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면 인류가 불행할 거를 알았어요. 남자들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에서는 뒤집어 씌우고 여자를 억압하는 거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참 용기를 필요로 한 거예요. 저는 기도 많이 하고 요즘 이 메시지를 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그동안의 여성의 이 은사들, 재능을, 그리고 여성이 기름 부음 받을 수도 있고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억압하는 일을 한 거죠. 제가 아까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 쓰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회를 가보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기 때문에 여기 쓰는 거를 굉장히 꺼려해요. 제가 그걸 너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여기 섰다가 이리 가라 그러면 망신당하니까 제가 미리 여기 쓸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일로 왔잖아요. 우리 대광교회는 이렇게 열려 있으시니까 제가 괜찮지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은 데가 많지요. 우리가 지혜롭고 겸손하게 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여성들이 남편을 돕는다는 이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돕는 게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순종은 무슨 순종이냐 이거예요. 이 여성을 엣제르로 창조하고 위대하게 창조하고 도우라는 이 사명을 주신 거하고 순종하라는 거하고 왠지 안 맞지 않느냐? 아니요. 기가 막히게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하라는 순종은 옛날 우리 엄마들이 했던 무조건 굴종하고 그리고 무조건 억눌리면서 할 수 없이 순종한 그런 순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순종은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순종. 정말로 뒤에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기꺼이 낮추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했던 그 순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가, 믿음이 좋은 여성인가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순종으로 남편은 변해요. 우리가 순종으로 남편을 명령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남편은 변해요.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어떠세요?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순종하나 안 하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저번에 어떤 어머니가 이 강의를 듣고 자기가 집에를 갔는데 뭐 특별히 자기가 뭐 남편한테 불순종한 것보다도 이제 이런 거를 했대요. 남편이 뭐라 그러면 뒤에다가 이제 굼시렁 하고 이렇게 사족을 다는 거를 했대요.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였을 때 남편이 이 말을 한대요. 된장찌개에는 그 마지막에 그 청양고추를 다져서 말이야 딱 집어넣으면 칼칼하고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아이들 있는 데서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당신 혼자 먹어 애들 먹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러면서 안 집어넣었대요. 또 어느 날 남편이 보리밥을 해서 오늘 좀 비벼 먹으면 어떨까?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애들 보리밥 안 먹잖아. 돈가스 할 거야 돈가스로 돈가스.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남편 말에 이렇게 토를 달았대요. 근데 이 공부를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듣고 집에 가서 자기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들 둘인데 아이들이 부모 말에 똑같이 자꾸 사족을 달고 토를 달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가 야 요거 좀 치우자 그러면 에이 나 숙제해야 돼요 그러고 툭 들어가고 나하고 여기 앞에 좀 나가서 그러면 에이 나 학원 가야 돼요. 애들이 부모 말에 불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거를 딱 듣고 이게 나의 모습이다. 나로부터 이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있구나. 이거를 딱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먼저 고쳐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었대요.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일부러 이제 된장찌개를 끓이는 날 막 청양고추를 다져서 남편이 말하기도 전에 탁 집어넣었대.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우리는 매워서 어떡하라고 매운 걸 넣고 그러세요. 그러더래. 자기가 아이들을 보면서 너네 맵겠다 그지? 그런데 나 이제부터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너네도 맛있게 먹어. 딱 그러고 어느 날 일부러 보리밥을 하고 애들이 불평할 때 아빠가 좋아하시니까 했어. 아빠가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난 이제부터 아빠 중심으로 요리할 거야. 다 그랬대. 그리고 애들이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면 니네 어디서 아빠한테 버릇없이 굴어? 그럼 못 써. 그러고 딱 남편을 세워주기 시작했더니 3가지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 아이들이 엄마를 오히려 존경하더래요. 둘째, 아이들이 부모 말에 옛날보다 순종하기 시작하더래요. 세 번째, 남편이 아내한테 더 잘하고 남편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괜히 남편을 깎아내리고 곰시렁 우리 안에 그 불평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순종은 능력이에요. 순종은.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있으시죠? 시니어 패스터가 있고 우리 이제 부목사님들도 계셔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정말 목사님의 비전과 어떤 사역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설사 목사님이 좀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꼭 크게 쓰셔요. 그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총장님, 부총장님이 있어요. 근데 부총장이 유능할 때는 총장님의 비전과 그 사역에 아주 순종하고 보완하고 행정을 잘해요. 그리고 다니면서 아주 총장님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본인은 안 내세우고. 근데 학교가 잘 굴러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부총장이 훌륭해서 지금 학교가 잘 되고 있는 걸 아는데 본인은 아주 겸손하게 있어요. 이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부총장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가끔 좀 미숙한 부총장이 있다 치면 이분은 총장님의 비전을 사사건건이 그건 아닙니다 그러고 그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총장님이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여서 큰일이야 이러고 다니고 자기가 나 잘난 척하고 그래. 사람들이 다 알아. 저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 지장을 주고 있는 걸 다 알아요. 본인만 모르지. 저는 아내가 그런 역할이라고 한번 비유해봐요. 자, 남편이 나보다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나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사람들 앞에 올려주고, 그리고 남편이 어떤 말을 해도 모자르는 것을 착착착 메꾸면서 보완하면서 순종하면서 가정을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집에 저 아내가 지혜롭고 훌륭해서 저 가정이 잘 굴러간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근데 가끔 미숙한 아내 같으면 우리 남편이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기도해줘 기도해줘 우리 남편이 이것도 문제야 막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면서 막 내놓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까운 사람이야. 내가 원래 김 씨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 씨하고 결혼해갖고 이러고 막 동네방에 다니면서 은근히 남편 흉을 보고 다니고 원망을 하고 애들 앞에서도 계속 남편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니네 아빠는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아내가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문제가 있는 거 자기만 모르지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순종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여자 전도사님 어떤 때는 정말 오히려 기름 부으심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여자 전도사님한테 뭐 말씀을 전할 기회도 안 주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리더십에 철저히 순종하고 교회의 부족한 면을 다 메꾸고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다 알지요. 저분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지요. 우리들이 그동안에 너무 억눌렸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갑자기 여성 해방으로 여자들이 막 호주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무 말 안 해요. 교회가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이 정말 왜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했는가? 이것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예수님처럼 순종으로 남편을 변화시키고 순종으로 돕고 가문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를 세우고 우리 가정에 순종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순종 잘하는 애는 계속 승진하고 발탁돼요. 근데 은근히 불순종하는 애는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로부터, 여성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여성. 이게 아내의 사명이에요. 순종. 여러분이 아주 마음속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저도 자랄 때 너무 여자로서 부당한 대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 여기 어머니들은 아시죠? 우리 어릴 때는요, 제 나이에는 제가 구정 때 우리 친구 집을 딱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한테 소금을 막 뿌렸어요. 그러면서 어디 여자가 정초부터 남의 문지방을 넘어. 그러고요, 우리 때는 택시를 타면 첫 손님이 여자면 안 태워줬어요. 재수 나쁘다고.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느끼잖아요. 부당한 거를. 그러니까 참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남성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어릴 때. 그것이 어른이 돼가지고도 왠지 부당하다 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성 해방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불순종이 나 안에 상처예요. 불순종이 왜 불순종하느냐? 어릴 때 상처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나한테 결혼했는데 존중을 하면 다행인데 남편이 저한테 막 반말을 하면 또 그 옛날 어릴 때 상처가 튀어나와서 불순종한 거죠.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저희 남편은 경상도 남자예요. 그리고 이제 8남매 맏아들이고 밑으로 딸이 6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하나 낳고 딸이 6이 있었으니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랐겠어요. 완전히 떠받쳐서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리고 여자들은 밥 따로 먹고 남자 이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남편한테 여보 식사하세요 이렇게 존댓말을 하면 제 남편은 알았다 니는 안 먹나 뭐 이래요. 그래도 이제 이게 문화니까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쯤 간 다음에 제가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저희 남편도 믿음 생활을 잘 하니까 어느 날 제가 남편한테 요청을 했어요. 여보, 이 성경을 보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당신이 여성을 참 이렇게 존대하면 참 당신도 존경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부터 나도 당신한테 더 잘할 테니까 나한테 말을 하대하지 말고 나한테 말을 좀 이렇게 올려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아주 내가 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다음부터 저를 부르질 않아. 안 불러. 와서 툭툭 치기만 하고 안 불러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제가 밖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마 얼굴 맞대고 하는 건 쑥스러운데 전화해도 처음으로 여보 식사하셨소? 조심해서 오시오. 그러고 빨리 끊어버려 빨리. 근데 저도 이게 안 듣다가 들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나 제가 그날 마음이 뭉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남편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남편이 노력하고 있구나.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집에 와서 제가 남편한테 여보 고마워요. 당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거 바꾸기 쉽지 않을 텐데 당신이 그래주니까 내가 정말 고맙고 나도 더 잘할게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를 이렇게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존경해요. 정말 우리들이 이거를 남편에게 얘기할 때 분노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으로 회복되고 우리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남편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자녀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 오늘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는 순종할 수 있대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비밀입니까? Put your hope in God. 남편에게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그저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여자는 쪽박팔자다. 그저 남자가 잘해줘야 된다.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편이 일찍 들어오면 행복하고 늦게 들어오면 불행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행복하고 못해주면 불행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성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맨 마지막에 여성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소망은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 본능 속에 우리의 이 존재 속에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남편에게 순종도 할 수 있고 돕는 배 빌력할 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요 기도가 굉장히 잘 될 때는 아주 기도를 뜨겁게 할 때는 남편이 나한테 좀 못해주고 그래도 상관 안 해요. 그 남편이 그냥 잠을 자도 상관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때 제가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럴 때는 괜히 남편 가지고 들들 볶아요. 기도해. 아유, 이 장로가 기도도 안 해. 아유, 텔레비전 그만 봐. 들들 볶아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내가 하나님하고 참 관계가 좋을 때는요, 남편이 텔레비를 보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해요. 왜?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기 우리 여성끼리 모였으니까 우리 어머니들 다 책꽂이가 하나씩 있으시죠? 자기 책꽂이 있으시죠? 네.
자, 다시 한번 요번부터 정리를 하세요. 내 책꽂이를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읽고 있는 책들을 쭉 꼽아 놓으세요. 거기 여성중앙 뭐 이런 거 꼽아 놓지 말고 좀 멋있는 책을 꼽아 놓으세요. 멋있는 책. 거기에 예를 들면 자기 성장, 뭐 생각의 전환, 뭐 아직도 가야 할 길, 성경 이런 책을 꼽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 좋은 문구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딱 갖다 붙이고 거기를 예쁘게 한번 갖고 보세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도 지나가다가 와, 엄마가 요즘 저런 책들을 읽고 있구나. 엄마의 정신세계가 요즘 저런 거구나. 남편도 지나가다가 아, 아내가 요즘 저런 책들을 읽고 발전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책을 읽느라고 너무 그 책 속에서 막 나의 막 그냥 어떤 의미를 막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막 읽는 거예요. 읽다가 너무 집중해서 남편이 왔을 때 여보 왔어 잠깐만 요 책 좀 읽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남편에게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하나도 그냥 요번에 여러분 신문에 이런 거 난 거 혹시 신문 기사 보셨어요? 남편들이 직장에 직장 배우자가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직장에서 하루 종일 같이 일하니까 대화도 잘 되고 자기의 고민 같은 것도 털어놓고 왠지 이게 잘 통하고 그리고 친하고 이런 정서적으로 그 아주 친한 직장의 배우자 같은 여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거의 뭐 60 몇 %가 있대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아내보다 그 여자하고 대화가 더 잘 된대. 그 아내는 그 여성은 계속 자기 발전을 하고 얘기하면 열려있는 얘기를 하고 집에 오면 아내는 구지구지하게 하고 있고 자고 있어. 맨날 자고 있어. 부시시하게 하고 있고 피곤하다고 그러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조사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도 나를 깔끔하게 하고 있고 자기 발전을 하고 그리고 책을 읽고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면 방송통신대학 가세요. 또 가세요. 요즘 방송통신대학 등록금도 싸고 졸업하기 쉬워요. 거기에 청소년 상담학과도 생겼고 사회복지학과도 생겼고 복지사 자격증을 따세요. 또 대학원도 갈 수 있으면 가세요. 또 무슨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따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떠난 다음에 우리들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요즘 또 하나 안타까운 게 옛날에는 교회마다 선교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치원, 미학 애들, 3살, 4살 애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돌봐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선교원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그걸 교회들이 안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이걸 전부 시립, 뭐 구청 이런 데로 전부 빼앗겼어요. 그리고 원불교가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그 어릴 때 아이들을 예수님을 양육하려고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할까 생각을 해봐요. 이미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이 유치원 자격증을 따서 교회에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거예요. 교회 예산을 들여서. 그것이 교회 부흥의 다 원인이 되는데 우리들이 전략적으로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게 좀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잡는 거예요. 시대의 요구를 못 따라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여성들이 해야 돼요. 자기 발전을 하시라고. 남편이 1년 지난 다음에 아내가 1년 전보다 훨씬 발전했어. 그리고 나만 집착하지 않고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 안 하고 늘 자기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남편하고 동등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청소년 자녀들이 여러분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좀 스터디 그룹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으니까 애들이 전부 얄팍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자, 토요일 같은 때 엄마들끼리 한 5명 모여요. 모여서 아주 쉬운 책 중에서 좋은 책이 많아요. 아이들이 읽을 책. 그런 책을 아이들한테 이제 책이 하나가 있으면 한 챕터만 읽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어느 집에 모여요. 5명 애들. 그래서 모여서 같이 요 1장을 읽고 나서 너는 어떻게 느꼈니? 너는 어떻게 느꼈니? 이렇게 해서 다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2장, 3장 해서 그 책을 한 달이나 한 달 반 만에 다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한테 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쓰라고. 그 써갖고 와서 5명이 와서 독후감을 서로 읽어요. 그리고 막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1년에 얘네들이 7, 8권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이렇게 지내는 애하고 그냥 맨날 수학 공부하고 그냥 영어 공부하고 이렇게 한 애들하고 나중에 논술해서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대학 들어가서 얘네들의 사상, 결국은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려면 말 한마디라도 어디서 저런 말이 나오나. 정말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만들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신세계를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 공부 잘한다고 리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리더 결핍 시대예요. 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갑자기 40몇 % 지지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사상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우리 아무도 검증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 리더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리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엄마들이 적어도 한 5명 모아놓고 독서 그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대구에서 제 얘기 듣고 이걸 실행했어요. 너무너무 이게 실행이 저한테 막 어느 책을 읽히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책 리스트도 보내주고 그랬어요. 너무 잘해갖고요. 이분이 대구 이 서쪽 부분에서 했는데 저기 먼 데서 애들이 못 온다고 저쪽에 한 그룹, 저쪽에 한 그룹, 몇 그룹을 해요, 몇 그룹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남편을 도우려면 정말로 발전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 이거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피상적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제 일생에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더 귀한 거는 없어요. 어쩌면 이런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의 사명이 뭡니까? 남편을 도우세요. 남편의 부족한 면을 도우세요. 남편의 약한 면을 도우세요. 그리고 남편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남편의 약한 면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기도 하세요. 중보기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제가 요즘 너무 재밌는 아주 일을 시작했어요. 밤에 이제 잘 때 남편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남편은 새벽 기도 늘 나가고 그러지만 남편하고 저녁에 꼭 기도하고 자고, 여보, 부부가 함께 5분이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자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는 남편이 알았어 그러고는 그냥 자요.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부부가 함께 기도하고 자면 참 좋을 텐데 안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남편이 이렇게 막 꼬박꼬박 졸면 옆에서 제가 착 침대에 누워서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요, 나랑 같이 기도하자는데요, 안 한대요. 이렇게 시작해요. 꼭 그렇게 하고. 같이 기도하면 정말 좋은데, 둘이 함께 기도하면 정말 좋은데, 저렇게 안 한대요. 그렇지만 제가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에서 막 기도해. 하나님, 우리 남편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금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에 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하면 우리 남편을 축복합니다. 우리 남편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막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벌써 남편은 코를 골고 자요. 그리고 제가 막 기도해요. 한 10분 기도하고 저도 자요. 이걸 매일 해요. 매일. 요즘. 그래서 어제도 저희 남편이 여보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벌써 코를 막 골아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같이 기도하자는데요.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시작했어요. 막 한장 깊이 잠들었길래 내가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이러고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저희 남편이 막 웃어요. 웃으면서 옆에. 그리고 어떤 때는 깊이 잠들었으면 남편 몸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당뇨가 없어지게 하시고 고혈압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마음에 기쁨에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정말 우리 아내가 남편의 부족한 면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사실은 의외로 약해요. 의외로 약해요. 여자가 아내가 여보 괜찮아 내가 기도하니까 다 괜찮대 그러면 아주 마음을 놓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아유 큰일 났다 너무 막 흔들려요. 제가 보면서 와 남자들은 정말 의외로 약하다. 왜? 우리가 돕는 배필이니까. 그래서 뭐 남자는 50만 넘으면 젖은 낙엽이래요. 들러붙어. 안 떨어져. 젖은 낙엽은요, 떨치면 더 붙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요번 주말에 제가 이제 미국에 4군데 집회를 가요. 근데 가는데, 요즘은 저희 남편이 반은퇴를 했어요. 그래갖고, 하여간 제 스케줄을 받다가, 하여간 좋은 데는 그냥 다 따라붙어요. 다 따라붙어. 요번에 제가 이제 하와이, 뭐, 내슈빌, 뭐, 라스베가스, 여기 집회를 가는데, 요번에 다 따라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나 혼자 갔다 올게. 그랬더니, 아니야, 하루. 계속, 떨칠 수가 없어요. 계속 따라붙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긴 하지만, 정말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여자 말 한마디에 굉장히 힘을 얻기도 하고, 또 힘을 잃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남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내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오직 그분에게 한번 초점을 막 맞춰보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지. 그 찬양을 부르시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안의 모든 것,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남편이 나를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 안에서 내가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그럴 때 남편은 좀 못해줘도 우리가 남편을 오히려 격려하고 돕고 세워주는 그런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니까? 혹시 내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내 안에 불끈불끈 이 불순종은 어디서 온 걸까? 혹시 그것이 상처라면 하나님 내 안에 불순종을 치유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더 기꺼이 성숙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리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까?
우리 남편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은 바깥에서 힘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남편을 변화시키십시오. 혹시 남편이 바깥에서 세상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특히 남자들은 자기 건강을 챙겨줄 때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일부러 여러분 인삼도 데리시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거 자꾸 이렇게 먹이면서, 여보, 당신 그냥 먹이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당신 귀한 존재인 거 알지? 당신 건강해야 돼요. 알지요? 드세요. 이렇게 자꾸 이러면서 막 세워주세요. 그럼 아이 귀찮아 그러면서 좋아서 먹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자녀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먼저입니까? 남편이 먼저입니까? 네, 어떠세요? 자, 우리 여성끼리 왔으니까 우리 양심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남편이 더 중요한가? 아이가 더 중요한가? 매일매일 내가 남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 아니면 아이를 더 중요하게 해서?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우리 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졸려서 막 잘라고 그러는데요. 막 잠이 쏟아지는데 아들이 바깥에서 엄마, 나 주스 한 잔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잠이 싹 달아나서 그럼 해주고 말고 문제없어 나가가지고 그냥 아무 불평 없이 토마토 껍질을 까서 곱게 먹기 좋게 아이한테 해 주었던 기억이 나요. 그 남편이 밤 11시에 나도 주스 한 잔 만들어주면 안 될까? 자. 밤에 왜 먹으려고 그래, 밤에? 그래도 해달라고 그러면 덩어리채 막 갈아줬던 기억이 나요. 정말 우리들이 남편보다 아이가 더 위주면 이게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20세만 되면 자기 길을 갑니다. 남는 거는 부부밖에 없어요. 우리는 요즘 운 나쁘면 100살 사는 거 아시죠? 우리 어머니들 100살까지 사셔야 돼. 그러려면은 다리에 힘을 키우셔야 돼. 걸으셔야 돼. 다리에 힘만 있으시면 얼마든지 100살 살 수 있어요. 비타민 잡수시고. 그렇죠? 옛날 우리 시어머니 모실 때 아유 얼마나 사시겠어. 근데 요즘은 그거 안 통해. 얼마나 오래 사시는데요. 예. 그런데 아이들이 시집 장가 간 다음에 우리들이 남은 인생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때 부부가 뭐 하겠어요. 애 밥 해주고 뭐 파출부 역할하고 애 뭐 국제 파출부로 돌아다니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 일 해야 돼. 둘이 하나님 일. 선교 여행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산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기 발전하시고 성장하시고, 부부가 먼저 하나가 돼야 돼요. 남편을 애들 앞에서 세워주세요. 그것이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 너무 남편 가지고 들들 볶고 뭐 당신 영적 상태가 요즘 문제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내가 대신 중보해주면 되는 거예요. 중보해주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을 중보기도 하고 자기 발전하시고, 이것이 오늘 아내의 사명이고 여성의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아마 어떤 이유로 남편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르지만 그래도 원리는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피고 떠났잖아요. 그러면 잘 떠나보내시고 그 다음부터
정말 멋있게 사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 발전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개발하시고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남편이 만났을 때 내 아내가 저런 아내였어? 저렇게 멋있는 여성이었어? 이 소리 듣게끔 자기 발전하세요. 여러분 혼자 됐을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울하고 불행하고 침울하고 그러면 애들이 문제가 되지만 혼자 됐을 때 당당하고 행복하고 발전하는 엄마 밑에서는 애들이 더 잘 돼요. 그리고 헤어진 남편 나쁘게 얘기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니네 아빠도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야. 그냥 그러면서 자기 발전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예요.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엘리자베스 엘리옷이라는 미국 여자예요. 근데 이분이 남편이 엘리옷이라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갔다가 원주민한테 찔려서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결혼한 지 이제 2년도 안 된 아주 신혼이었어요. 근데 아기를 하나 낳았어요. 그때 남편이 죽었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죠. 내 팔자야, 나는 이제 어떡하라고, 내 인생 어떻게 하고 땅을 치고 울어야 되죠? 근데 그때 신문에서 우리나라 아프간처럼 막 그 사람들을 욕했어요. 무조건 가가지고 말이야 쓸데없이 막 낭비했다, 피를 낭비했다 막 그러고 신문에서 막 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내가 자기 팔자 타령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신문에 반박 성명을 냈어요. 미망인으로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가장 젊은 피를 쏟은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고 헌신이고 선교다. 그렇게 글을 써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준비를 했어요. 1, 2년 후에 그 원주민에게 다시 갔어요. 그때 그들이 또 창을 들고 나왔을 때 우리들은 니네들이 죽인 그 사람들의 아내다 이러고 돌아갔어요. 그 사진에 의하면 자기 남편을 찔른 그 청년, 원주민 청년의 머리를 이발해주고 섬기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부족을 복음화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 5명인가 6명이 죽었지만 수백 명의 선교 헌신자가 나왔어요. 그들이 한국에도 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재혼을 했어요. 이 여자분이. 아주 믿음 좋은 의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얼마 있다가 병에 들러서 병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자, 우리 같으면 이런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네.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뭐 남편을 어쨌고 하여간 뭐 재수 나쁘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는 불행해야 돼요.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남편 죽고 두 번째 남편 죽고. 그렇지만 안 불행했다고요, 이 여자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자이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났어요. 글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의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와가지고 너무 또 마음에 연모가 생겨서 결혼하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 일 한다 그랬더니 같이 하면 안 되냐, 같이 하면 안 되냐. 제가 그분 강의 들을 때 그 3번째 남편이 같이 왔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할아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편이 뒤에 있는데 여기 서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남편이 있는 데서 내 첫 번째 남편은 이랬고 저랬고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유, 그래도 자기 남편 앞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 싶었는데 그 남편은 뒤에서 막 5분 남았다, 10분 남았다 사인해주고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동역자구나. 이 땅에서 동역자구나. 정말 천국 가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아내도 없지요. 우린 다 형제 자매가 되죠. 정말 이 땅에서 혹시 불행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지금 그분들은 나이가 많은데도 둘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제가 오늘 여기를 오면서 이제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근데 아름다운 찬양이 막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희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하용조 목사님은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렇게 하셨어요. 인생은 이렇게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밟아야 되는데 하용조 목사님은 브레이크는 안 밟고 악셀만 계속 밟으셨다. 그래서 막 몸이 다 지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리셨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 맨날 여기서 비전을 선포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비전을 선포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천국이 지금 난리인데 예수님이 그랬대요. 아, 여기는 내 영역이다. 넌 좀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이 하용재 목사님이 예수님을 지금 설득하고 있대요. 설득.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제가 오면서 음악을 막 들으면서 하용재 목사님이 거기서 합창단을 만드신 것 같아. 갑자기 내 마음에.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막 연주하면서 하여간 천국을 그렇게 만들고 계실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싹 들었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은사,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성품이요, 천국 가면 안 변합니다. 그 성품을 그대로 가져가서 천국에서 또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 거예요. 단지 우리는 거기서 죄가 없을 뿐이에요. 근심 염려가 없을 뿐이에요. 저는 그곳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왜? 하나님은 음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음악이 천국에 가면 있어서 그곳에는 너무나 큰 기쁨과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얘기는 이 땅에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너무 남편 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먼저 회복이 되면 남편도 나를 함부로 못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면 남편도 나를 소중히 여겨요. 여러분이 당당하세요. 회복되세요. 그리고 정말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여러분이 나도 예쁜 잔에다 마시세요. 아이들과 남편은 예쁜 잔에 주고 나는 막 사발에다가 마시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식탁을 차려도 여러분도 똑같이 내 엄마의 자리를 똑같이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 위해서 막 시중만 두지 말고 때로는 이렇게 하세요. 엄마 아빠 예쁜 잔에다가 주스 2잔 갖다 줄래? 그리고 받아 먹으면서 고맙다 그러세요. 그러면 애들이 더 잘 돼요. 반찬 해놓고 휴일 같은 때 아이들한테 엄마 점심 좀 차려줄래? 그리고 고마워. 그리고 아주 고상하게 받아 먹으세요. 그게 애들이 더 효자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 아이들에게 시중 들고 애들의 종처럼 아이들한테 절절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야 아이들도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나를 귀중히 여겨야 남편도 나를 귀중히 여겨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바로 나를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돕고 유능한 아내, 순종하는 아내, 능력 있는 아내, 남편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아내, 발전하는 아내,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아내,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은 남편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소망을 두세요. 혹시 여기 오늘 친구 따라 처음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허전하지 않던가요? 내 안에 참 만족을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다. 이 컵 하나도 누가 디자인을 했고 누가 만들지 않았으면 여기 없습니다. 하물며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은 실제로 계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안에 허무함이 없어집니다. 우울증 없어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해주던 못해주던 내 안에 기쁨으로, 가정을 기쁨으로 만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남편을 위해 중보하고 남편을 세워주고 가정을 이끌어가고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잠언 31장에 나중에 고운 여자도 많고 아름다운 여자도 많지만 그런 건 다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어머니, 그 어느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남편이 나중에 이 말 해야 돼요. 여보, 난 당신이라는 아내를 만나서 정말 고마웠어. 행복했어. 당신은 너무 나에게 과분한 아내였어.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어머니, 정말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어머니, 다른 엄마하고 달리 늘 발전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어머니,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이제 9월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학기 12월까지 목표를 세우세요.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아니면 어떤 책을 몇 권을 읽어내겠다. 아니면 어떻게 발전하겠다. 그룹을 만들어서 뭘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